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장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3절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또 새롭게 봅니다. 24장까지는 발람의 네 가지 예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지막 반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딤에서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발락이 이 모압의 왕이죠. 발람에게 이 저주를 요청했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악한 계획들을 막으시죠. 그래서 이 악을,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또 오늘 본문에서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한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 아마 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뭐 계속 이동할 때는 뭐 그렇지 못했을 텐데 이제 한 곳에 머무르다 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또 악한 이 마음들이 범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를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막 경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로 진영에 연병이 생기고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죄의 속성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청했다. 사실은 이 모압 여자들도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데 그냥 자기 신들만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을 청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청했다는 말은 사실은 단순하게 한번 와볼래요? 이런 게 아니고 유혹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도록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다. 이거는 이제 미디안 여자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인데 죄의 속성입니다. 유혹하죠.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유혹해서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청을 하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사실 쉽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죄를 짓게 하는데 게다가 또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굉장히 뻔뻔하게 한다. 좀 나쁜 의미의 담대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제 모압 여인들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죠. 백성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슬픔에 잠겨서 또 울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막 슬퍼하고 있는데 보란듯이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막사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방 여인과 음행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막사로 데리고 가고 있는 한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얼굴을 두껍게 하죠. 참 안타깝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 한 사람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저는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 유혹을 항상 받으면서 때로는 이겨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비느하스가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막사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가자 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어떻게 행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보고 반응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공의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 비느하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해석이기도 하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질투심.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질투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질투심이 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심이 발휘가 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그 질투심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죠. 사랑.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질투하신 거죠. 질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을 전제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소멸하지 않게 했다 하는 말은, 그렇게 이 사랑에서 출발한 질투심 때문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을 막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중간쯤에 가보시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누구의 질투심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질투심.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러니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한 사람은 비느하스고, 그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 질투심으로 뭘 반응한 겁니까? 뭘 반응한 것인가요? 그 악을 제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대로 두고 보면 다 멸망할까? 하나님이 심히 염려가 되어서 그 질투심으로 죄를 제거하는데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누구를 위해서 질투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죠. 무엇에 대한 질투입니까? 바로 범죄에 대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질투심은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출발해서 죄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제거할 결단을 하게 하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질투심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단절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만 죄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 일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한 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들이 언제든지 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과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엉뚱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표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죄에 빠지지 않을지라도 일상에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렇게 죄에 그냥 우리를 맡겨두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투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질투심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내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 또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도, 이 죄의 속성도 깨닫고 아울러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그리고 오늘 비느하스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또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상황에서도 또 한 사람은 뻔뻔하게 또 이방 여인을 자기의 막사로 데려가서 또 음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죄로 인한 그런 뻔뻔함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죄를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치유의 광선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